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귀하게 구별하며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갇힌 연약하고 폭 좁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복음을 가슴에 부여잡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나를 넘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께 믿음으로 오늘도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신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지금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간절히 오고 싶어 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까지 있어가지고요, 로마의 감옥과 매임 중에 있었던 바울을 더욱더 아마 바울을 악평하면서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를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 주었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또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으나 지금 갇혀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또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환경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라는 강조를 하면서 자기의 이 환경을 뛰어넘는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은 마이너스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곳곳에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자신의 불리한 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 rejoice. 기쁨을 외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낙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낙심 대신 기쁨, 이 낙심 대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인생의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도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낙심 대신 기쁨을 기뻐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사건들 속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지금의 터키죠, 그 큰 땅을 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남단 이 아래쪽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터키의 북쪽으로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을 때 이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의 말로 말씀드리면 유럽 그 땅에서 이 곧 빌립보 교회 지역의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 땅인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여자종, 귀신 들린 어린 여자종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누가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때 누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그 날카로운 착고에 매여서 매 맞은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을 본 간수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간수와 온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낙심 대신에 기쁨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죄수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좌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자신이 죄수가 되어 로마의 온 시대왕과 고위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17절에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20절, 21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삶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실망과 절망과 낙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유익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낭망 대신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그 마이너스의 순간에도 찬양과 기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바울과 같이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니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말씀에는 짧지만 아주 보물과 같은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함께 나누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케노시스라고, 비움이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귀하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함께 읽으신 27절의 말씀 중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도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여기에서 이 생활하다라는 성경의 원어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생활하다라는 말이 폴리튜오마이. 이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곧 도시라는 말이 폴리스이고 살다라는 말, 이 합쳐진 것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시 시민으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의 도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2000년 당시 로마 시민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빌립보의 도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뒤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오늘도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너무나 빌립보서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천국 시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시민 여권을 가지고 한국의 시티즌십, 이 한국의 시민권인 여권을 가지고 유럽이나 세계 어디 여행을 가 보시더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시민권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많고요. 한국 사람들을 훨씬 환영합니다. 영국은 심지어 한국 패스포트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 한국 자동차 운전자 면허증을 바로 바꾸어 줍니다. 중국 사람, 아랍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의 여권을 들고 여행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이민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취조를 당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고 프리패스입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도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낙심 대신 기쁨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로마로 잡혀가 있지만 자기는 죄수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장 20절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같이 1장 29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천국 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시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을 믿는 은혜도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있다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시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기 허용이 아니라 허영인데 제가 잘못 타이핑을 해놨네요. 하늘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하늘 시민은 한 마음과 한 사람과 한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을 나가 보시면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 영어가 잘 안 돼서 어디 그 넓은 공항에서 헤매고 있는 어르신들을 제가 몇 번이나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돕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을 깨닫는 것이 하늘 시민의 가장 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 하늘 시민의 가장 큰 죄입니다. 깨어지면 죄악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인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같은 성도님들, 같은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를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시무 권사님, 여 권사님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의 가장 큰 특징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낙심 대신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이 땅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늘 시민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실 때 낙심 대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 주신 은혜의 기회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도 낙심 대신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낙심 대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늘 시민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문제와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그 소망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서 빌립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하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2023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가정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